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화평을 이루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히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히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아멘. 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요 특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은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인사해 볼까요? 성도님은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아멘. 네. 어제 새벽 기도 큐티 본문 내용이 모세가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에게 요단 서편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동참하라고 명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도 선봉으로 동참하라고 그랬죠. 요단 동편에 이제 땅을 분배받아서 거기서 정착하면서 살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서편에 가서 가나안 땅 형제들이 다 정복할 수 있도록 선봉에 서서 그렇게 참가해라. 전쟁에 참가해라. 여러분 기억나요? 나요? 네, 여러분 밴드에도 이렇게 올라와 있고 여러분들 한 줄 그 답글도 달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새벽 기도 시간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화요 기도 모임 본문은 약 7년여가 흘렀다고 추정되는데요. 이제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훌륭히 마치고 요단 동편 자신들의 본거지로 돌아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새벽 기도 본문이 기가 막히게 신명기고 신명기 다음에 뭐죠? 여호수아예요. 화요 기도 모임 본문이 이렇게 여호수아니까 이렇게 이어지니까 참으로 재밌고 흥미진진한 거예요. 어제 그 새벽 큐티 본문 그렇게 해서 이제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동참했다가 이제 다 이기고 나서 다시 동편 자기네 집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요단 동편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돌아가는 두 지파 반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지도자 여호수아는 그들의 노고를 치하하죠. 여러분 2에서 3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그들은 모세가 명령한 것 그리고 후계자 여호수아가 명령한 것을 다 순종했어요.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죠. 요단 동편 전쟁은 모세가 이제 리더가 돼서 치루었던 전쟁이고, 가나안 땅 요단 서쪽의 전쟁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렇게 리더가 되어서 치른 전쟁이죠.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모세가 명령한 거 너희가 다 지켰고, 또 내가 여호수아가 명령한 것도 너희가 다 지켰다. 3절에 그런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순종은 곧 여호와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었음을 밝히고 있죠.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전쟁은요, 승리해야 됩니다. 전쟁에서 패배하면 비참해요. 생명도 잃고요. 내 아내와 자녀들도요, 적들에게 유린당하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승리하는 자들에게는 전리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 때도 우리는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에 따라서, 하루 살면서 마음 관리에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에 따라서 그날 밤 잘 때 전혀 다른 영적 상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쟁에는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이들도 지금 전리품을 막 얻게 되었죠. 8절이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예. 그런데 이들이 돌아가는 길에 하마터면 민족 간에 큰 전쟁이 일어날 뻔했어요.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과 서편의 나머지 지파들과 전쟁이 일어날 뻔했어요.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 두 지파 반이 이제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큰 제단을 이렇게 쌓은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몇 명이요, 여기서 은혜 많이 받았는데요, 어디 가다가 교회를 하나 이렇게 사울로 교회 해가지고 짓는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교인들이랑 그 사울로 교회 짓는 교인들이랑 쟤네가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네. 여러분, 이제 이해가 쉬워요. 제가 어제 우리 영주이 영민이랑 이제 큐티 같이 하면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니까 영준이가 아빠는 참 설명을 쉽게 해서 좋다. 들을만 하네 이러더라고요. 제가 영준이 너는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뭘 얻었는데 이제 끝났는데 영민이 지금 싸우는데 네가 가서 도와줘야 돼. 그것도 선봉에 서서 도와주라 그래. 그럼 쉽겠어? 어렵겠어? 그러니까 어렵겠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요단 동편 자기네 집에 그냥 조용히 가면 되는데 제단을 지금 쌓은 거예요. 제단을. 그래서 이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는 이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행위를 율법을 범하는 것으로 풀이했기 때문이죠.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는 것을 장막에서만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해요. 그러니까 당시 장막은 실로에 있었는데 지금 이 제단을 동편 두 지파 반이 제단을 쌓은 곳을 정확하진 않지만 길갈이라고 추정하는데 다른 지역 장막이 있는 곳에 무조건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다른 지역에 제단을 쌓는 것은 여호와께 예물이 드려지는 장소를 또 하나 세우는 행위. 그러니까 이거 종교마저도 얘네들이 나누겠다는 그런 의지로 풀이가 된 거예요. 또한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의 이런 행동은 다른 신을 섬기는 이 우상 숭배 행위에 대한 의심 또한 갖게 한 것이죠. 그런 행동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는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그런 반응을 하게 됩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네. 그렇다면 과연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은 왜 이렇게 큰 제단을 따로 쌓았을까요? 이 서편에 있는 지파들이 의심할 정도로 자기들의 영향력, 자기들만의 어떤 제단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그렇게 따로 예를 들어서 교회를 따로 이렇게 세우는 것처럼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었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의 24, 26절에는 그들의 입장을 해명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만약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이유였냐? 요단 동편의 사람들은 지리적 열등감이 있었어요. 자기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친근히 하고 그의 율법을 아무리 열심히 지켜도 out of sight, out of mind. 자기들은 요단 동편에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요단 서편의 본토 사람들이 자신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길 것이라고 의심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도 틀림없는 이스라엘 사람이며 본토 전쟁에 참여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큰 단을 쌓았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자기들도 지분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든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이만큼 큰 단을 쌓을 실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를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예전에 제가 은행 다녔다 그랬죠. 은행 다닐 때 그래도 감사하게도 신입사원 연수 그때 좀 좋게 보여가지고 제가 첫 근무지를 본점에서 근무했어요. 본점 마케팅 팀이 경쟁률이 높았는데 하여튼 그때도 좀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임원분들이 저를 좋게 보셔가지고 제가 본점에서 여의도 본점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직원들이요 은행 본점에서 지방 지점으로 발령이 날 때도 이런 요단 동편 두 지파 반 같은 감정을 느끼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거기서 보니까 심지어 지점장으로 승진해서 지방 지점에 가는데도 그건 승진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본점의 임원들에게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어떻게든 기념비를 쌓아놓고 가려 하고 그런 시도들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사실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이 큰 단을 쌓는 이런 행동들은 참으로 아쉬워요.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여호수아의 명령을 신뢰하고 그대로 실천하고 살면 이렇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 4에서 5절 한번 여호수아가 이 동편 두 지파 반에게 어떤 요청을 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4에서 5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데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떠난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들어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신앙의 베이직 기본 그것을 요청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면 계속적으로 너희들이 우리가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요단 동편에 가도 형통해서 계속 살 수 있을 것이다. 지리적인 열등감, 저 리더랑 내가 떨어져 있으면 내가 이렇게 일 같은 거 다 나 이제 못하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불안함, 주류에서 잊혀질 것 같다는 그런 걱정, 오히려 이런 약점 때문에요. 이런 약점이 자기가 있을 때 자꾸 사람 의지하려고 하고 뭔가 내가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이런 걸 막 티내려고 하고 그러지 말고 제가 이런 약점이 있으니까 이런
불리한 상황이니까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요단 동편에 건너가서도 그저 묵묵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갔으면 제단을 쌓는 헛수고도 그리고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오해를 사는 일도 없었을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어렵지만 요단 서편 가나안 정복 전쟁에 동참해서 많은 전리품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개선 장군처럼 요단 동편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이렇게 복된 인생이 펼쳐지는구나. 얼마든지 깨달음을 얻고 기뻐하며 나아가면 되는 타이밍이에요.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좀 주류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동편에 가서도 여호수아 장군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가면 돼요. 기쁨을 누리면 돼요. 가족들이랑. 그런데 두 지파 반처럼 이런 은혜를 직접 경험하고 지금 승리의 전리품을 얻었는데도 순간 돌아서면 이렇게 신앙적 깨달음은 온데간데 없고 눈에 보이는 인간적 보험을 쌓고 싶어 하는 게 우리네 연약한 인생들의 민낯이라는 거예요. 어제까지 그렇게 하나님 말씀 순수하게 순종하고 단 안 쌓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드러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는데 돌아서서 갈 생각하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잊으면 어떡해나 이런 마음이 불쑥불쑥 찾아오는 게 우리네 연약한 인생들의 민낯이라는 거예요. 남 얘기 아니라요. 제가 저만 봐도 그래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겠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복음의 원리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세요. 그런데 끊임없이 무언가 일을 통해 성취를 통해 내가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각인시키려는 안타까운 도전을 멈추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요. 해도 만족이 없고 지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모른 채 내가 단을 쌓아서 목사님 나를 잊지 마세요. 우리 교회 나를 잊지 마세요. 그런 마음이 들면요. 지금 어떻게 됐든 하나님께서 거리 두기의 시간을 두신 거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미치는 거예요. 내가 잊혀지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 내 자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고 수용받고 있다는 사실을 누리는 사람은요. 그 안에 풍성함 가운데 언제나 지치지 않고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건강한 신앙생활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 잘 순종하고 그로 인해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면 되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 자체가 큰 단을 쌓는 공로주의와 반대편에 위치합니다. 우리는 자기 공로를 통해서 자기 의와 평판을 얻으려는 시도를 멈추어야 돼요. 내가 의인이라는 평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오직 은혜로 나의 공로 없이 얻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자연스러워야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뭔가 내가 당신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어필하기 위해서 큰 단을 쌓아서 보여주려 하면 이 두 지파 반처럼 괜한 오해를 사고 그 관계는 편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있었으나 이스라엘 공동체는 전쟁까지 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 뒤를 보면 전쟁까지 가지 않았어요. 이것은 오늘날 많은 분쟁으로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한국 교회 그리고 우리도 늘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분쟁의 소지가 일어날 때
오늘 본문은 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요단 동편 지파와 서편 지파가 전쟁을 피하고 화해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따라해 볼까요? 대화. 네, 대화예요. 대화. 13절에 보니까 이렇죠.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사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저 녀석들이 저기다 단을 지었어? 이거 우리를 배반하는 거 아니야?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야? 자기가 그냥 판단해가지고 다 군대를 이끌어가지고 뒤를 쳐버리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대표를 뽑아서 사절단을 뽑아서 지혜로운 사절단이 먼저 가서 보게 했다는 거. 이게 오늘 설교의 키포인트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보게 하되. 예, 우선 요단 서편 각 지파의 대표들이 가서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을 보았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의견을 전했습니다. 16절이죠.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자신들의 의견을 전했죠. 나머지 지파들이요. 그러나 자신들의 의견만 일방적으로 전한 것이 아니라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의 해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우리 2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네, 28절 시작.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실제 제사를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참 제단의 모형일 뿐이라는 그런 해명이에요. 우리가 다른 제단, 다른 제사, 우리끼리 제사 그런 행동 아니었어요. 이렇게 해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상대방의 해명을 딱 듣고 나니까 야, 그래. 이 사람들이 이 제단을 실제 사용할 생각이었다면 여러분, 실제 사용할 생각이었다면 강 동쪽에 세우지 왜 구태여? 서쪽에 세웠겠습니까? 거기서 제사 드릴 때마다 그 험난한 요단강을 건너와야 되는데 협곡을 건너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단의 규모가 누가 봐도 지나치게 크다. 실제로 사용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너무 많았을 것이다. 이 사람들 말이 설득력이 있네. 이렇게 오해가 풀린 것이죠. 그리고 전쟁이라는 파국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 전까지 누군가에 대해서 내 혼자 선입견과 내 혼자 판단으로 결론을 내려버린 그런 상황은 없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와, 그때 내가 감정적으로 처리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 사람의 입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수긍이 가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많은 경험상이 있다는 것이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어떤 갈등이 있을 때 한쪽의 입장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의 그러한 입장도 들어보고 우리는 그러한 여유를 가지고 그러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될 때 많은 분쟁의 소지가 사라진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지금 이 시점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게 다 이유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결과 오늘 본문은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하게 되죠.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렇게 다 형제잖아요. 이스라엘의 각 지파는. 그런데 동편 두 지파 반과 전쟁을 했다면은 얼마나 서로 그 후에 후폭풍이 많았겠습니까? 안 좋은 결과가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표들이 이제 듣고 그들의 말을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니까
다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누가 죄 지은 것을 이렇게 확인하는 거 진짜 안 했으면 하는 일이잖아요. 슬픈 일이잖아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야. 동편 두 지파 반은 그런 생각이 아니었던 거야.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생각이 짧았던 거죠. 그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 자기들을 잊지 말아달라는 그게 보여지니까, 물론 부족한 면은 있지만 우상숭배나 다른 제단을 쌓으려는 그러한 시도가 아니었으니까 이스라엘 온 지파 사람들이 즐거워했다.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교회는요, 치리 기능이라는 것이 이렇게 서 있어야 됩니다. 죄라는 건 썩은 사과처럼 하나를 이렇게 남겨놓으면요, 옆에 9개의 온전한 사과가 있으면, 하나가 썩은 사과가 있으면 썩은 사과가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과도 보시면 알잖아요. 죄는 이렇게 전염성이 심한 거예요. 특히 고린도전서 같은 데 보면 음란의 죄. 음란의 죄는요, 이거는 싹을 그냥 끊어버려야지 내버려 두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딱 정확하게 치리를 해야죠. 교회 안에 음란의 죄가 빌붙지 못하도록, 괜히 사람 좋다고 그것을 허용하면요, 걷잡을 수 없이 그 후폭풍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판단할 때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해 봐야 돼요. 교회 안에서 모든 갈등이 생기거나 그럴 때는요, 일단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가서 보고 그들의 말을 듣고, 그것이 죄가 아니면은 또 이렇게 기뻐하고, 이런 해피엔딩으로 어떻게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뭔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 연약함, 이런 거 감추려고 괜히 큰 단을 쌓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복음 안에 우리가 이미 수용되었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참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동서 갈등이 있는 거잖아요. 요단 동편과 서편. 그 저는 우리나라가 떠오르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남북 갈등, 동서의 지역 갈등 큰 편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엇을 우리에게 또 교훈합니까? 지역적 우월감이나 열등감 가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특히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과거를 묻지 말고 일하세요. 그리고 고향을 묻지 말고 일하세요. 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전공법으로 나가야 돼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직하게 순종하면, 내가 뭐 지역적으로 차별을 받는 것 같고, 내가 좀 연령이 좀 연소해서 뭐 무시를 받는 것 같고, 그런 거 자꾸 보다 보면요, 사람이 축 처지고요, 못 펴요. 그러나 전공법으로 내가 좀 멀리 떨어져서 동편에 있더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반드시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공동체에 복을 주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직하게 순종하면 상처가 오히려 별이 되고 컴플렉스가 오히려 장점이 되는 반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세상은 갈등으로 파국의 결말을 맺더라도 교회만은 달라야 돼요. 교회만은. 갈등이 생길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들어주고 어떻게든 샬롬을 유지하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요, 고난 자체도 문제지만 사탄은요, 코로나19를 통해서 교회를 갈라지게 하려고 해요. 이 입장이 옳다, 저 입장이 옳다. 그러나
모든 것 다 갈라지게 하는 것은 디아블로스,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에도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 되게 하는 것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런 입장을 가졌던 저런 입장을 가졌던 저런 입장을 가진 사람의 그런 상황을 들어보면 또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점점 이견을 줄이고 하나 되는 그런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기억하십시오. 우리 코로나19 이후에 더욱더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 서울로 공동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